할렐루야. 우리 따라 읽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죠. 제 수요인 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4월 8일까지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 주일날 6번을 빼고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우리가 늘 지킵니다. 또 4월 2일날 다음 주일이 되겠죠. 종려주일이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귀 타고 가신 주님 앞에 뿌리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찬송주일이 바로 4월 2일이 되는 것이고요. 또 4월 9일 날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죽음의 모든 곳에서 영원한 인간의 소망인 부활을 약속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과일나무에 우리가 첫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도 그 열매 맺는 것처럼 이 땅에 오직 우리가 정말 부활로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사람들이 원했지만 어떤 사람도 누구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붙은 자가 되어서 우리도 다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재산도 늘어나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거 우리 생명이 다 하는 날 우리는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고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슬퍼하고, 뭔가 성공이라는 아름다움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 우리는 어때요? 마지막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 부활 신앙만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있고, 이 부활 신앙만이 우리에게 더 용기를 주고 어떤 죽음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특별한 우리가 365일 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경건해지고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려고 하면 우리 신앙이 그만큼 성장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모하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가 살다 보면 이상하게 닮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시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보니까 고난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끝까지 고난을 참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것을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우리 신앙은 재림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활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신앙은 어때요? 주님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신앙 살아갈 때 우리가 마치 더울 때 여러분들이 음식을 끓여놓든가 냉장고 속에 넣어야 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재림신앙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우리 신앙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망가진 사람들을 쭉 바라보거든요.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사람 밥 한 그릇에 사람 말에 의해서 주님 믿는다고 사람이 그 사람에 따라서 신앙이 넘어가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정말 견고한 믿음이 되고요. 믿음의 선진을 바라보면 가는데 범죄한 자들과 차 한 잔 밥 한 잔 여기에 신앙을 팔아먹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이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에게 아주 가장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아주 요약하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허물과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6절 가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 길로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신앙, 이거 갖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나와도 구원받지 못한 신앙은 불쌍한 신앙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해도 예수를 잘 모르니까 못 믿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나오면 날마다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우리의 대속의 죽음, 이 우리 고난 때문에 당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과 다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신앙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자리예요. 왜? 복된 사람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 복을 내가 못 받는다. 또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남이 돈 벌고 잘 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는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들 가운데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날마다 듣는 것이 뭐냐?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15장 부활장에 가서 10절에 가서 그러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 자기는 괴수였고 죄인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자였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고 자기를 사도 삼으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바라보는 것 자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자에게 더 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사사기 450년 동안에 12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지요. 사사기의 깊은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범죄하고 범죄하면 주님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주님 다시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켜주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왕의 시대 가서도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지만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영락없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하셔서 그들을 하면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면 주님이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못 믿어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이 나면 450년 사사 시대 속에 100년 동안은 이 적군의 블레셋이 붙여가지고 고난당하겠지만 350년은 여전히 하나님 간섭 속에 복을 받고 살아갔던 걸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최고의 복이고 예수 믿는 자체가 최악의 마지막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신앙생활, 내가 걷는 생활, 내가 주님 바라보는 생활, 내 믿음의 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다른 것보다 먼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내일은, 내후년은 또 여러분 생애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꼭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사랑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사랑은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착해서 여러분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가. 제 대신방 중에 그런 얘기를 우리 어느 권사님 가정에 가서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지금 알고 보니까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정말 최고 잘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만일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안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불행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잘 되든 못 되든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는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후회하지요. 많이 가진 자 열심히 살아서 많이 가는 건 좋은데 많이 가진 것만큼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자녀는 잘 살겠지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인류가 생긴 이래로 돈 가지고 천국 갔다는 사람 없고요. 자기 좋아하는 물건 가지고 갔다는 사람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거 그 관 속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놈들 뭐 하겠어요? 우리가 보면 토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옛날 사람들은 왕이라면 금붙이 이래가지고 굳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금붙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염할 때를 보니까 이방인들 보니까 돈을 넣어줘 입에다요. 그 돈 가지고 여비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이 땅에 내 부모도 형제도 아무리 내 가까운 사람도 나를 위해 죽을 자가 없어요.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고 그는 이 땅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생명이 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죄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사순절 기간이나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의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이 지금 시대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정말 감각이 없다고 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놀러 가고 세상에 즐기러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건 깊이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십자가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참도 십자가는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죄인된 사형 선고 받을 그들이 짊어지고 왔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십자가에 달릴 때 좌편 우편에 십자가가 함께 세워졌어요. 두 강도지요. 이 사람들은 강도에서 자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죄 없는 분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없는 분은 이 죽음은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질고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이 얘기는 질고란 말은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 고난, 질고, 이것은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에 내리는 징벌이 있지요. 그 징벌은 정치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은 그대로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은 뭐냐? 우리에게 생활의 어려움, 또 한 가지 육신의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적인 고통을 당하고 육적으로 여러분이 어디냐?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다가 끝내 마지막에 죽는 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범죄함을 떠나는 것에 대한 형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란 사람, 아담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가정 속에 부모나 아는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성패가 그 달려있는 것처럼 그 계약했는데 이 부모가 계약한 게 자녀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가산이 다 없어진다고 하면 그 어려움이 자녀에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은혜 계약을 맺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을 주셨지만, 그러나 첫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오는 게 고통이 오고, 정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질병, 그리고 끝내 죽음의 형벌이죠. 그래서 이 형벌을 주님이 이제 없애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인간의 방법으로 수치를 가려도 그 수치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는 잎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다시 여러분 다 떨어져서 또 수치가 드러나고, 세상 종교는 아무리 가지고 자기의 수치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약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치를 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가죽 옷을 입혀서 입힌 사건들, 또 유월절에 양 잡아서 피 바른 가정마다 그 재앙이 넘어간 사건들,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줄 걸 얘기했는데, 오늘 보면은 질고란 말은 뭐냐? 병을 대신 지셨다, 고통을 대신 지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순환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하신 고난은 계속적인 죽음이에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세례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러면 내 죄 때문에 하라고 했더니, 그리고 이제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주고 물었대요. 할머니,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그러니까 조 목사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게 할머니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타인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나와도 예수님 왜 내 때문에 죽어? 왜? 하나님이 뜻과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예수님 왜 내 죄 때문에 죽어? 지지때문에 사람은 세려다 죽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을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은 우연히 진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진단만 하면 약에 대한 처방 잘 치료하면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좀 병에 대해서 네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차례도 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 코로나 같은 유행병들, 우리 옛날 코로나, 또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당하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유행병들은 병원에 가서 우리가 보면 백신도 맞고 치료도 해야 돼요.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하는 사고로 인한 거, 자동차 사고라든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 치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오는, 이것은 인간의 그냥 나이가 들면 병들이 돼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프나 생각하지 말고요, 나이 들면 다 아파요. 우리 다 만나보면 나이 들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냥 점점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러고 다리도 후들대고 그러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오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하나님을 얼마 잘 만들어 놓으면 7, 80년, 옛날에 60대면 여러분들이 다 세상을 많이 떠나는 그런 나이인데, 요즘 7, 80대도 건강하고 8, 90 살아도 건강한데, 여러분요, 뭘 쓰면, 쇳덩어리를 가지고 쓰면, 자동차 쓰면 7, 80년 쓰겠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재생하도록 자꾸 해주셔서 그래도 건강히 쓰는 거예요. 노안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잘 드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요즘 우리 의료보험 잘 돼 있으니까 약 따서 약 드시고,
그리고 잘 관리해서 더 망가지지 않도록 잘 사용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지혜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병이 있어요.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오면 나는 것 같은데, 약 먹으면 나는 것 같은데 또 재발하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노안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오는 건 영적인 병으로 봐야 돼요. 이건 주 앞에 회개하든 아니면 마귀가 갖다 주는 병들이에요. 이건 아무리 약 먹고 병원 가도 이건 낫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냥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어냐, 우리가 회개할 병은 회개해야 되고 정말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주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주님이 약에 대한 효과, 병원에 대한 효과들이 잘 나서 속히 이 영적인 모든 것에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든 아니면 사고든 노안이든 여러분들이 영적인 병이든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근데 이 영적인 병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사가 치료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지 못하면,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돈만 날아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모든 병을 고쳤지요.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간질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더 나가서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여러 가지 중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이번 철야밤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38년 동안 병상에 누운 자도 주님은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걷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주님은 모든 병을 그분이 원하시면 전부 치료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때 우리 한교회가 막 성장할 때 천막 치고 집회에도 사람들이 인사를 이루고, 그때마다 여러분들 집회가 끝나고 나면 뭐 지팡이를 여러분 한 차에 실었니, 하여간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나서 병 낫고, 그때만 교회가 부흥되고 했지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구해요. 지금도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집회하면 정말 병자 낫고 기적이 나와서 저희들도 막 놀랄 때가 있거든요. 한 번은 저 러시아 가서 집회하는데 이 사람이 병자가 안진병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이 저 부산 쪽에 사는 목사님인데, 나 여기 와서 목회해야 되겠다고, 들어가면 내가 교회 정리하고 목회한다고. 들어오니까 마음이 더 변했어. 왜냐하면 그런 기적을 당신도 거기 와서 체험하게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의지하고 내가 약을 먹든 치료하든 주님이 고쳐준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예배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주일날은 말고요, 평일 때 가서 얼른 가야 내가 병원에 가서 약 먹어야 내가 낫는데, 1,000원만 있어도 주님께 낫고자 하는 마음 갖기보다는, 병원에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 가기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당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 분명한 건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가 치료할지라도 주님이 내 약한 것을 도와주고 치료한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도 제가 보면요, 화장실 갈 때가 올 때가 다르고, 아플 때는 죽을 것 같이 주 앞에 주여 고쳐주세요 이러다가 나오면 언제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가. 여러분요, 정말 은혜 주는 거는 이 기름종이에 적어 놓으세요. 주님께 은혜 받은 거, 구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내게 질병 치료한 거, 내 생활에 도움 주고 이런 거 기름종이에다 해요. 그냥 돌았으면 입 싹 닫고 주님이 언제 내게 은혜 주셨나. 그래서 은혜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한 응답에 대해서 적어놓으라, 이런 것들은 뭐냐, 그렇게 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 은혜 받고 더 축복받고 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성령의 인도받았지요. 우리 이사야 4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여호와의 종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같은 능력을 소유하셨고, 그건 연약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마치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취급했던 거예요. 죄 없는 분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여러분들이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는 바라바라는 살인자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유월절에 내주는 그런 예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빌라도 재판합니다. 누굴 놓아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저 바라바를 내주고 죄 없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반쪽, 남북이 반쪽이 됐는데 지금 사상적으로 반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궁중 심리에 이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이 궁중이 잘못 깨닫고 잘못하면 민주주의가 독재자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독재예요. 내가 지금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모든 사건과 사고를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의 무지한 유대인들처럼 무지한 자가 되어서, 빌라도가 손을 딱 하면 그러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 무리가 주님이 어떤 징벌을 내릴지도 모르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받겠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디아스폴로 흩어진 나라가 되었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세상 속에서 미움받는 고통의 자리가 되었고, 그것이 그 당시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뿐이 아니라 자그마치 여러분들이 어때요? 후손 대대 2000년 동안에 세상에서 유리방황한 자가 되었고, 더 나가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까지 당하는 슬픔을 당한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내어줬는가,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날 위해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 없는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시 또 한번 읽는데 우리란 말에 나라고 한번 들어갑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 고난받은 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밝혀주고 있는데, 그 허물과 죄가 나 때문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때문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허물이란 말은 단순히 실정법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증거하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 믿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여기서 실정법의 죄가 아니라 남의 거 도둑질하고 남을 상해 입히고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을 얘기해요. 실정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이요. 이 하나님의 법이 곧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 인류의 허물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악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가면서 어때요? 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두 예수님 죽으심으로 여러분 사함받던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5절 한 번 더 아니하였도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국에 태어났고 정말 여러분들이 흠모할 무엇이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생하는 축복을 얻지 못해요. 인간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정한 이치요. 그런데 주님이 죄 없는 분이 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상하시고 그분이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고 징계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죽게 되었다라고 이사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건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지난날 우리가 이방인이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고 하나님 믿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바라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주님이 도와줄 것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간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세어보세요. 100년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남았는가. 그 세월도 고장난 시계는 멈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이 시간은 흘러 계속 지나가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 또래 목사님들 전화하면 참 세월이 빠르다. 우리도 20대가 있었는데 지금 마음은 20대인데 여전히 나이는 어때요? 속일 수가 없고 몸은 마음대로 여러분요 옛날 20대 같지 않고 이거 서로 고백하면서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그 나라가 확실하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신 오늘 평화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더욱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목욕한 상태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목욕한 것 같은 걸 우리 예수님이 발 씻긴 세족 씻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에서 많이 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 얘기하냐? 이 목욕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다 목욕한 자예요. 두 번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에게는 늘 발을 씻어야 되죠. 이 발이라고 하는 건 자범죄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목사가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권사님이 되어도 우리가 주님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약해서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는 여러 죄들이 있잖아요. 이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죠.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10,000가지 생각한다잖아요. 그 중에 3가지만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남 미워하고 이런 생각 안 한다고 하면 거기다 천사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요 한 달이면 90번을 죄를 짓고 70년 살면 7만 번의 죄를 짓는데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면 말이 안 된다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때요? 하루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살기를 원하고 하루 마치고 나면 주여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자범죄를 여러분 회개한 자가 돼야 돼요. 왜? 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데 처해 있고 죄는 가면 갈수록 수없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이
세상 사람 짓는 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악이 강하고, 여러분 범죄하는데 여러분 입법을 할 때 그러잖아요. 누구 범죄하면 그 사람의 뭐 이래가지고 사람 이름까지 붙여서, 왜냐하면 도저히 만들어내도 이 죄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형태의 죄를 이제는 우리가 범죄자로 취급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뿐이 아니라 믿는 사람까지도 왕노로 하는데, 이 예수와 함께 우리 죄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절을 주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지킨다는 보다도 깊이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의 걸어가신 모습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았던 여러분도 주님께 나 자신에 대한 감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죄의 종이 되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에게 주님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시골 대학에서 집회가 시작됐는데, 이게 여러분 7만 명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막 미국은 현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우리도 대학들이 제 신문에 보니까 지금 연대하고 숭실대학교, 또 어디 세계 대학이 이렇게 뭐 동아리도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학교 속에 우리 재원이, 또 우리 성민이가 학교 그 동아리에 그 신앙 그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내가 요즘 기도하는 거예요. 저 마음들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 자기 대학부터, 남 대학이 먼저 할 거 뭐 있어? 여러분 대학에서 먼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깨우고 일으켜 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 나리에서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양심 좀 가집시다. 주님 나리에서 고난 당하셨는데 그 주님 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조금 우리가 좀 가지고 미안한 마음 들고 감사하는 마음 들고, 그리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가 몸된 교회와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늘 여기서 차 타고 가는데 숫자가 날 따뜻하니까 점점 많아지네. 저거 전도했을까? 안 나온 사람이 나올까? 이 생각을 해보면서 걸어왔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들이 더더욱이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주의 은혜 보답할까, 이 생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